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 제가 너무 시편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나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어야 됐는데, 기도를 언제 했습니다. 네, 성령님 인도하신 따라. 우리 오늘 시편 1편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느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왜 복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소유한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예수님이 만나서 왜 복 있는 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복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났고 영접하였고 소유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복 있는 사람, 이 시편 1편에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우리 함께 1절을 보시면, 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공하고 싶어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만 물어볼게요. 친구도 성공하고 싶어요? 안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예. 네, 할렐루야. 네, 친구 맞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은 어떻게 성공하고 싶어요? 네, 우리 나중에 제자훈련이나 셀할 때 우리 김준우 사님 나눠보세요. 자, 맞아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쵸? 성공하고 싶어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모든 세대가 어떻습니까? 성공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쵸? 잘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영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번영이라는 말을 번영신학이라는 그것 때문에, 기복주의라는 말 때문에 많이 이제 꺼려하고 번영이라는 건 좀 쓰지 말아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해요. 아슈레인데 여러분 이 복 있는 애는요 성공과 번영이 다 같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 성공하고 번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원래 원문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행복하도다, 얼마나 행복한가, 무엇을 하는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주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뒤에 나와요. 그쵸? 그런데 원문에는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하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행복한가, 이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현대어 성경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복되랴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 남 진누를 국리하고 있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나 무섭게나 여기고 제 잘난 체만 하는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는. 네. 그러니까 이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럼 이 복되다, 아슈레라는 이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또 무슨 뜻이냐면 곧다 또는 똑바로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곧게 서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 똑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과 뜻과 그분의 마음으로 똑바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곧게 똑바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자세히 더 들여다봅시다. 여기 보면은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자,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걸어야 돼요. 그렇죠? 영어 성경에 walk라고 되어 있어요. walk.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죄인들의 서지 아니하며. 뭐래요? 어디에 서지 말래요? 예,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stand. 여러분, 서다. 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sit. 앉지 않는다. 자, 여러분, 그러면 걷다, 서다, 따르다. 이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주차장까지 가실 때. 걸었어요. 걷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서셨어요.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예배당에 앉아 계시잖아요. 자, 우리 삶은 여러분, 걷고, 서고, 앉는 것의 반복이에요. 걷고, 서고, 앉는 것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삶은요, 걷고, 서고, 앉는 것의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디를 따라가느냐,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규정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워크, 따르다.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서, 어디를 향해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여러분?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스펙과 얼마나 많은 어떤 외모, 어떤 세상에서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을 다 쥐으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동산과 얼마나 많은,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죠? 이 사람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규정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세상의 시스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정의하는 그 복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자, 그러니까 악인들이 걷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걷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길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악인들의 꾀는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불 안 가려요. 누구 한 사람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방해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고, 밟아버리고, 일어나려고 해요. 어떻게든 내가 1등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거죠. 그게 악인들이 취하고 있는 꾀라는 거예요. 꾀.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고자 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사람들 세금도 좀 덜 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거짓말도 하고, 아첨, 아부, 우리 마음에도 없는 말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가 뭐예요? 요즘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인 언어가 뭡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빨리빨리. 왜 동남아 가면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하기로 합니다. 이 악인의 꾀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보다도 빠르게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형통하고자 하는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꾀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그것을 이 많은 사람들은 쫓고 있죠.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에 쫓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따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걸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요. 자, 스탠드. 서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따르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따르냐인데, 그 다음에 어디에 서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명환 전도사가 지금 여기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 말하는 도박 이런 데라고 해봅시다. 제가 거기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목회자일까요? 그쵸?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가서는 안 되는 곳에 서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쵸? 죄악이 관용에 있는 곳에 서 있지 말란 뜻인데, 여러분, 이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인이 뭡니까? 우리 저번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삶의 목표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죄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회개치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서지 못한대요. 여러분, 설 때 어떻게 서요? 설 때 막 이렇게 서요. 어떻게 서요? 주먹. 반드시 서죠? 여러분, 선다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견고한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뜻은 여러분, 마치 죄인의 길은 여러분, 마치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서 있는. 이 서 있다는 건 여러분, 죄 가운데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죄 가운데. 그래서 그 죄를 구체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서. 그러니까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견고하게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섭죠? 이미 하나님 따르지 않으니까 어디에 선대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이 선다라는 뜻이 여러분 굉장히 견고한 느낌이라는 거죠. 견고한 느낌. 자, 그리고 이 의미는 뭐냐면, 입이 너무 죄 가운데 너무 견고하게 서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너무 많이 지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회개가 잘 안 돼요.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죄를 너무 많이 지면요, 결국엔 나중에 타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괜찮아. 하나님 이 정도 봐주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하나 타협했더니 2개 타협하고, 2개 타협했더니 5개 타협하고, 5개 타협했더니 10개, 100개 타협하면서 그렇게 죄에 온전히
아주 너무나 견고하게 스탠딩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아까 악인에게는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쫓는 길이에요, 그쵸? 그런데 죄인의 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이 오만한 자, 이 오만이라는 뜻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뭐 교만한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입을 삐죽거리는 모양 또는 조롱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입을 삐죽거린다는 거예요. 저런 말씀 싫어. 말씀 왜 저래? 저 말씀? 나는 싫어. 그리고 난 안 믿을 거야. 그리고 결국에 뭐예요?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대적하는 거. 그리고 조롱한다. 조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다. 이것은 여러분 더 큰 죄인 거예요. 더 큰 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죄가 어떻게 되냐면요. 악인의 꾀에서 죄인의 길로 더 커졌고요.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로 더 커져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시편 1절 말씀이요. 점진법으로 늘어난 거예요. 갈수록. 처음에 내가 잘못 따랐더니 갈수록 보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만한 자리는 어떤 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잖아요.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삶을 취하는 거예요. 앉다, 아까 서다는 건 여러분 그래도 좀 서 있다는 느낌은 그래도 좀 이렇게 방향을 어떻게 좀 바꿀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앉다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되게 견고하게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은 느낌 들죠?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로는 여러분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아예 라이프 스타일로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사단적인 죄인 거예요. 사단적인 죄. 거의 사단이 행하고 있는 죄를 거의 흡사하게 따라하는 사단의 하수인들인 거예요. 하수인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려고 부don이도 애를 쓰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유혹하고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미디어와 어떤 이 문화와 그리고 정치와 이 세상을 쥐어흔들고 있는 많은 권세자들 안에 이런 사단의 하수인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가까이 있는 문화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마크 그런 것들을 뭐 티셔츠도 찍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TV에서 자주 보는 가수들이 손으로 그런 모양들을 많이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무대를 또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그리고 드라마 요즘 무척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드라마나 어떤 미디어에 보면 문제 많은 사람을 누구로 나와요? 목사, 교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건 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거의 사단적인 죄랍니다. 사단적인 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walk, stand, sit. 따르다, 서다, 앉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이 오늘 누구를 따르고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하루가 그 일생이 담아내는 그 삶의 가치와 그 내용이 규정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야 된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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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따르다라는 건 그 제자들이 쫓는다라는 그 의미와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그리고 주님이 서라 하신 자리에 서고 주님이 앉으라는 자리에 앉자.
아멘? 이게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이 즐겁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갈망하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왜 갈망할까요? 주님의 말씀만이 오늘을 저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감동받죠? 은혜 받죠? 네. 그리고 그 말씀이 감동과 은혜로만 젖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잖아요.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내가 치유되잖아요. 아멘. 그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 관절 고수의 영혼 용탄 쪼개기까지 하신 분이나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아멘.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 아멘. 그래서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말씀을 즐거워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기쁨이 되셔야 돼요. 그 말씀이 기쁨이 되셔야 돼요. 내가 좀 전에 기쁘지 않았던 일이 있었고 감정이 상한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제가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뻐하고 이 말씀을 기뻐하는 자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주야로. 여기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날, 낮과 밤, 그리고 하루 종일 여러분 하루 종일 또 뭐가 있냐면요. 일생 동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일생이 뭐예요? 나의 모든 삶을 통틀어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묵상한다는 건 단순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냥 단순히 소리를 내서 읽고 그리고 으르렁거린다는 거야. 으르렁거린다는 거. 왜 으르렁거려야 될까요? 왜 선언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를 내야 돼. 이 믿음의 소리를 내야 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의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생명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요. 아멘? 그래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소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 그 말씀을 어떻게 되냐? 소리를 내서 선포하고 선언할 때 내 영혼, 내 귀가 듣기 때문에 살아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세요. 아멘? 말씀을 소리 내서 외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말씀 또는 여러분이 오늘 찬양 있잖아요. 찬양 가운데 여러분 와닿는 가사 있으면 그거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비포 애프터가 돼요. 아까 하나도 안 힘드네. 어머 내 안에 기쁨이 막 샘솟아. 와 너무너무 행복해. 이걸 느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이 2절은 뭐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뭐예요? 말씀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 이거 잘못했네. 말씀이 나를 찔러. 그럼 어떻게 되나요?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워크할 수 있도록 걷게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갈망하시고
말씀을 부동이도 여러분이 외치시고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럴 때, 자, 그런 자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는 자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요. 심은 이라고 했는데요. 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복 있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주셔야 돼요. 그 시냇가에 심어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나무가 스스로 막 뿌리, 나는 시냇가에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막 자기 스스로 막, 뽑아가지고, 막, 시냇가에 자기가 혼자 걸어가요? 그래서, 자, 빨리 뿌리 내려라. 뭐, 내 혼자?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에게,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무들 보세요. 나무 걸어 다녀요? 아니잖아요. 나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서 옮겨줘야 돼요. 만약에 나무가 광야에 있고 사막에 있으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마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시냇가는요 사람이 만든 또랑이에요. 인공 마치 수로예요. 수로. 그러니까 이 나무를 돌보기 위해서 만든 수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이 나무를 돌보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나무를 먹여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 팔레스타인 물이 없는 이 중동 지방에는 이 시냇물이 너무 귀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무를 살리려면 시냇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시냇가 물이 이렇게 있는 수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무를 시냇가 전체에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하자면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무가 어디서부터 누구를 의지해요? 시냇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냇물 뭐예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할렐루야. 나무의 정체성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의지할 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분이 주시는 것을 그분의 주시는 공급, 그분이 주시는 능력,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나무가 마치 그 시냇물을 의지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의인들, 복 있는 사람들은 마치 시냇물가에 심겨져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 마르지 않는 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누가복음 3장 17절. 누가복음 3장 17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 바람에 흩날리는 겨. 이 겨가 누구예요? 쭉정이를 말하는 거예요. 쭉정이. 이 겨는 뭐냐면 껍데기는 있는데 껍질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근데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람인 거예요. 바람으로 겨는 날아가고 알곡은 어떻게 돼요? 남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에도 제대로 심겨지지 못하고 흩날리는 겨와 같다는, 쭉정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 분리하는 그때에는 악인이 드러난다는 거죠. 쭉정이가 드러난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편에 자, 악인들이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겨는 쭉정이죠. 쭉정이.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알곡이란 뜻이에요. 알곡이란 뜻이. 그 3절에 나왔잖아요. 3절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알곡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매를 맺는 사람. 알곡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라이프 스타일, 나의 생활 방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악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칠 때 그때는 이제 비로소 쭉정인지 알곡인지 가림이 나지겠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번역에도 세번역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도 못하며 주님 앞에 설 힘도 없는 거예요. 설 자신도 없는 거예요.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구원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된 짓 일삼는 것들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자리에 나와 설 수나 있을까? 거기에 주님의 공의 앞에 서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서기도. 악인들은. 이 쭉정이들은. 바르게 사는 이들 모임에 나오기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회 중에 그 무리 속에 끼어들기도 어렵다는 뜻. 자, 또 이 말씀이 어디 나왔냐면 또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또 뭐가 있겠습니까? 양과 염소가 있어요. 양과 염소. 하나님이 이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칠 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누가 쭉정인지 알곡인지. 제가 이 말씀 너무 길어서 나누진 않겠지만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알곡이 양이죠, 여러분. 그 양이 어떤 자들인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에 쭉정이들은, 염소들은 감당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치를.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읽어보세요. 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의인의 삶은 형통, 악인의 삶은 심판. 근데 심판 뭐예요?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가게 되죠. 네. 여러분 여기서 인정하시나라는 뜻은 뭐냐면 단순히 내가 너를 알아. 피상적으로 너의 이름을 알고 너가 어디 사는 걸 알고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정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 나오잖아요. 아니 제가 귀신을 쫓았고 제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고 제가 막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나 너를 몰라. 나 너를 몰라. 아니 제가 여기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하고 사역하고 하나님 제가 봉사하고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막 주님 일을 했는데요. 근데 주님 내가 널 모르겠는데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쳐버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아신 바 된다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내가 뭐를 가르치려고 내가 뭐를 드러내려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동기를 보시거든요. 너가 설교 저한테도 물으실 거예요. 너가 여기서 설교하는 이유가 뭐야? 근데 제가 저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뽐내고 싶었어요. 제가요 우리 성도들 막 이렇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제가요 성도들 이렇게 막 성장시켜줘요. 제가 경험한 건요 성장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주님이 설하신 자리에 서고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제가요 양들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마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서 막 해요.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도 몰라. 아니 이렇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차라리 악인에게 있고 죄인에게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차라리 거기 앉다가 나중에 물론 회개하기도 어렵겠지만 차라리 그게 낫지. 평생을 예수님 안에 살다가 자기 딴에 예수님 안에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모른다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을 붙잡으세요. 아멘. 아멘. 주님을 찾으세요. 아멘. 아멘. 주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아멘. 주님과 동행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쫓는다. 아까 쫓는다. 그 뜻이 뭐예요? 할라크.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자. 아멘. 아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아는 자. 아멘. 그분이 나의 왕인 사람인 거예요. 아멘. 주님이 왕인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다스림과 간섭하시며 통치하심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기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기쁘고 세상에서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인정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남을 인하여 주님을 볼 때마다 너무 좋아서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그 의인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의 길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범위 벗어났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따르세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로 걸으실 거예요? 예수님께. 아멘. 예수님께 걸으세요. 예수님을 쫓으세요. 예수님을 따르세요. 그리고 무엇으로 사실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뭘까? 기대하세요. 아멘.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읽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읽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잖아요. 그럴 때 엄마나 아버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서 막 여러분 막 들어듣고 말씀하시든가 말든가 이래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존중하잖아요. 그쵸? 부모님을 존중하고 바른 자세로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잖아요. 그 자세와 태도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성경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한테 어떤 말씀 주시나 경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 나한테 어떤 말씀 주실까 기대하자. 그럼 여러분 읽다가 여러분 마음을 막 이렇게 와닿게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게 레마예요. 레마. 따라해 봅시다. 레마. 레마. 예, 그 레마가 여러분이 살아야 할 힘인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이거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가 오늘 이거 붙잡아야 승리하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늘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곳에 서 계시라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주님이 앉아 있으라는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자꾸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자꾸 낮은 자리, 낮은 곳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가장 낮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다른 사람 항상 높여주세요. 그럼 여러분 결국엔 누구 높여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중에 나를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복된 자가 되십시오. 아멘? 이 복 있는 자는 또 어디 말씀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신명기 28장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도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기쁨인 자, 하나님이 선하는 곳에 서는 것이 기쁨인 자, 아멘? 하나님이 앉으라는 곳에 앉아서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walk, stand, sit, 여러분 따르고 서고 앉는 것이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되셔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다스리시며 통치하는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혹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방향이 너무 중요해요. 내 인생의 방향. 어디를 쫓을 것인가? 어디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잘못된 것을 따르고 있다면 주님께 속히 돌이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앉는 그 삶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